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조금 기네요. 오늘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감동과 아마 충만케 하실 걸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한번 저에게 주셔서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그런데 또 오늘 다시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생 동안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안 주신다 그러진 않아요. 주시고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처럼 몇 년에 한 번씩이지만 그래도 저는 기억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내 머리를 굴려서 제 말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임재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한 건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해요. 솔직히 정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겠다는 걸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리니까요. 그 나이가 돼봐야 알아요. 정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적 사람들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려면 그 나이가 돼야 알아요. 아멘. 절대 몰라요. 아멘. 부모의 심정을 자기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아보고 나서 양육을 해봐야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안 기다리셔요. 빠이빠이 하고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난 후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후회도 효도하려고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하늘나라 가시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옆에 계시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교회 가면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섬기면 돼요. 자기 부모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자기 부모에게만 효도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모든 많은 게 거의 많은 모든 사람이 환영을 했지만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100% 다 환영할 수는 없어요. 공산주의가 아닌다 하면은 공산주의는 무조건 100% 투표하면 100% 찬성이죠. 반대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숙청당하고 뭐 아예 그냥 인정을 못 받죠. 사람으로서 주민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가면으로 가식으로 투표를 하지만 찬성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다만 증책하신 거죠. 꾸짖으셨죠.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여러 번 많이 주셨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조차,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험한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저라면 그렇게 못하죠. 많은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못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봐서는 잘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의식이, 신의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성장하면 왜 그런지를 알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자리 쓰니까 알려주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랍비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가 있었어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소유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아니에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왜 아들이신데? 자기의 특권을,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버리셨어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죠. 자기의 있는 걸 비웠어. 비웠다는 건 뭐예요? 부인한다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특권을, 능력과 권세를 부인한 거예요. 다 버리신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동등해.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을 하면 저도 그래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제 인생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가장 좋아요. 저는 풍족하고 여유롭고 평강을 누리죠. 지금은. 아멘. 그전에는 평강은 불안 초조했죠. 엄마. 세상에 있는 그 쓰레기, 돈 잡으려고. 돈이면 제일이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행복도 못 사는 거 없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죠, 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복의 그릇이 있어요. 복의 그릇. 그걸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축복을 받는 비결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서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1배, 2배, 에이 2배 갖고는 안 돼. 10배? 10배 정도 돼야 좀 간에 소식이 올까? 간에 10배, 5배 갖고는 어림없어. 10배, 20배? 아이, 그 간이 좀 큰 사람은 100배는 받아야 돼. 다른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만석지기가 가난한 사람 뺏어다가 채우려고 하잖아요. 집 99칸 99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집 한 채 뺏어다가 100채 채우려고 100칸.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멘. 사람은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자의식이 있어갖고, 엄마 아빠하고 나는 달라.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반항하는 거죠. 그게 자의식이에요. 나는 달라. 엄마 아빠하고는 달라. 나는 다른 인생을 갈 거야. 나는 톱스타가 될 거야. 난 연예인이 돼서 나는 인기를 많이 받을 거야.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게 최고이냐? 그렇게 되면 행복을, 이 지구를, 우주를 모두 가진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 것이냐? 천지가 다, 천하가 다 내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사람은. 어렸을 때니까. 왜냐면 자기 영혼, 마음을 채워야 하거든요. 세상 것으로. 그래야지 든든하거든요. 근데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질 줄 알았죠. 근데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혼은 세상에 있는 걸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걸 몰랐죠. 무지하니까.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해요. 무식한 놈이 용감해요. 정말이요. 좀 배운 사람들은 겸손해요. 사실. 정말이에요. 세상을 살아보면요. 저도 여기 계시는, 제가 보고 계시는 집사님보다는 조금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어느 만큼 살 만큼은 살았거든요. 60이 넘어서 살아보니까, 60년을 넘어 살아보니까 무식한 인간이 용감하고 잘난 체예요. 왜냐면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거든요. 빈 깡통 어렸을 때 가다가 통조림 깡통 발라 탁 차버려봐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가득 채워 있어 봐요. 소리 안 나죠. 익은겨도 고개 숙이죠. 근데 익기 전에는 고개 빳빳이 들고 있잖아요. 익어야 고개가 숙여요. 배우면 점점 더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세상 사람들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지 몰라요. 그냥 너무너무 막 지방 사투리로 겁나게 했어요. 그냥 겁나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아가니까 무서워서 못해요. 몰랐을 때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그랬죠.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근데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게 겁이 난다는 게 아니고 경외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가 오거든요. 징계를 알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징계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얻어 터져봤어요. 그냥 쌍꺼풀이 터지고 막 양쪽 눈 다 얻어 터지고 두 눈이 안 보여갖고 막 그냥 소경처럼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안 보이니까 두 눈이 얻어 터지니까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때는 이게 두 눈이 얻어 터지고 쌍코피 터졌을 때는 이게 그 터널이에요, 터널. 흑암의 터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오리무중 앞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조심, 그때는 이제 겸손해지죠. 조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방향을 모르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뭐 유행가 가사 마냥 뭐 종로로 갈까요? 뭐 청량리로 갈까요? 아니면 뭐 돌아갈까요? 그 생각이 나요. 그때는 그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그렇게 보고 계시지만 않아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자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못 뺏어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 캄캄한 흑암 터널, 캄캄하죠. 터널 속이니까 두 눈을 감고, 이게 두 눈을 왜 감아요? 얻어 터져서 안 보여요. 두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자신이에요. 제가 참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뭐 사기꾼 아니에요.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천천히 가요. 이제 속도가 얼마나 느리겠어요. 천천히 가요. 거북이 마냥.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실패해봐야, 고난을 겪어봐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 잘 나갈 때는 세상적으로 아주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높아졌어요. 많은 사람이 알려졌어요.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 못 받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숨겨 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숨겨 놓으신다고요. 드러내놓지 않아요. 벌써 세상에 이름이 나 있다는 것은 날아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하늘나라,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어떤 전환점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세요.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3번의 기회가 있어. 3번의 기회 중에 한 번만 잡으면 성공하는 거야. 그게 헛소리예요, 헛소리. 무슨 세상 기회를 잡아가지고 자기 이름 드러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해요? 성공한 거예요? 세상의 상식은 그게 성공한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삼층천에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세상의 기준은 하늘나라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통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이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반대로만 알면 돼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났는데, 저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잘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좋아했는데, 근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반대라는 걸 이제 저도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기 지금 영국에서 뭐 축구 선수로 유명한 손흥민 다 알잖아요. 손흥민의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축구 지도자거든요. 코치 생활을 했답니다. 그분이.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르쳤대요. 내가 배운 그대로 아니고 반대로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전하고 싶어서요. 축구에 대한 거 언급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스포츠 중계 안 봅니다. 저는 절대로. 싫어요. 그럼 어렸을 땐 좋아했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세상 것들이 희미해져. 싫어.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멀어져요. 세상의 그런 운동과 스포츠들이 싫어. 그냥 감이 안 와요. 하늘나라 감을 잡기도 바쁜데, 성령께서 주신 감을 잡기도 바쁜데, 세상 것 감 잡으면 섞어지면 혼합되면 안 돼요.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자기가 알아야 돼, 그걸. 자기의 자기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자기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행사나 운동이든 오락이든 그런 것이 지금은 그게 점점점 멀어진다. 하늘나라에 가깝다. 하늘나라 쪽에. 삼층전에 나는 주님이 계신 삼층전에 좀 가까워졌다. 벌써 자기가 느껴져요. 느껴져야 돼요, 이건. 이게 영의 세계. 저 어렸을 때는 막 달리기 엄청 막 좋아하고, 막 야구, 축구, 막 밥도 안 먹고 막 공 차고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몸은 약하지만 달리기도 1등은 꼭 1등 했어요. 정말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라 공부는 못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체육은 수예요. 우등생이에요. 체육은 우등생. 체격은 작은데 하여튼 그냥 날쌘돌처럼 빨랐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주님께서 저를 이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나서부터는 싫어져요. 하기가 싫어져요. 이게 영적인 구조가 이게 영의 구조 변경이 되는 거예요. 구조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의 구조 달라져요. 제가 이런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저 이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요. 이게 영의 비밀이에요.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못 들어와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식이 뭐예요? 마귀의식이죠. 마귀의 의식.
마귀의식이 뭐예요? 죄의식, 거짓의 의식, 거짓 의식, 헛것이죠. 세상에 있는 건 헛것이에요. 아멘. 세상에 있는 학문은 주님께서 없는 걸로 여기세요. 이게 세상 학문, 세상에 박사학위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박사학위를 여러 개 땄다 한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없는 걸로 여기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의식으로, 하늘나라 의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운동력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력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력. 그게 뭐예요? 말씀의 운동력이죠.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를 이끄세요. 이게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엔진의 동력으로, 엔진의 힘, 엔진이 돌아가는 그 동력으로 바퀴가 전달이 돼서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이게 이게 교환해 주는 거죠. 엔진의 동력을 교환해서 이제 바퀴로 전달을 해주죠. 추진축, 유니버셜 조인트를 통해서 이제 엑셀 샤프트를 통해서 바퀴가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걸 느껴지면, 사랑은 여러분들, 사랑의 원리는 사랑을 받으면 되돌려주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되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먼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끝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말로, 사람의 언어로서는 중량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표현을 못해요. 이걸 알게 되면, 배워서 알아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와 찬양밖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저에게 이런 저의 간증을 하게 하셨는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세상에 쓴뿌리, 엉겅퀴, 가시, 자갈밭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절대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영의 구조가. 그래서 100%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 점진적으로 다르죠. 다 달라요. 연약한 자, 조금 장성한 자,
많이 장성한 자.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다르죠. 다 선지자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을 하는 자냐? 다 방언을 하는 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영의 비밀을 조금씩 배워서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알지 못할 때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은 맞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해가 안 가요.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영이 어려서 그래요. 영이 어려서.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그릇됐다 이거죠. 이게 잘못 살아갔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표현해서 개망난이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겐 유익이다. 아멘. 내가 고난을 겪은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이 제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 제가 이 시간에 저의 만왕의 왕이신 저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개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어디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을 못 전하면 어디 가서 제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이죠.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덕분에 출세했죠, 저는. 정말이에요. 출세했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 시간에 오기까지 고난을, 징계를 통해서 저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쓰레기들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아멘.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그래야, 내가 고난 당할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죽을 맛이죠, 완전, 그냥. 죽는 게 낫죠, 솔직히. 고난 당할 때는. 죽는 게 더 편하죠. 근데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주신 생명이 제 것이 아닌데요.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요. 생명의 주인,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근데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도 아닌데 도둑질했는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내가 자살해도 천국 하늘나라 갈 거야. 그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힘들으니까 그냥 끊으면 될 거야. 그럼 하늘나라 갈 거야. 갈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살인자는 그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인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살인을 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또 달라져.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고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불신자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사람을 죽인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극단적인 선택하고는 달라요. 이게 살인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가 전하면 반절밖에 안 전하는 거예요. 양쪽을 전해야죠. 그래서 제가 양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혼 구원 받아요. 하늘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럼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버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범죄했는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작전은 아니야.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넌 자살해도 천국 간다. 괜찮아. 한번 죽어봐. 마귀의 속삭임이죠.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작전을 몰라서 넘어가죠. 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상이나 환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화면을 딱 이렇게 개봉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전달이 되는 걸 느껴요. 제가 아멘. 열지 않았을 때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 자리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 설교 준비 안 해요. 절대.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죠. 이 자리 기도드리고 쓰면 그냥 거미줄 창고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줄줄줄줄 이렇게 전하게 하세요. 아멘. 아멘. 제 고난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세요. 충전된 걸 사용하세요. 충전된 걸.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는 자 속에서. 아멘. 근데 이걸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계속 여러분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50년, 100년 가도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움직여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걸 믿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믿음을 더 주세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아멘. 그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와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자,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이 첫 번째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 그냥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렇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처음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에는 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에서 와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보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아멘. 메시아다. 아멘. 구세주다. 아멘.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아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생명.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거든요. 아멘.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가장 먼저죠. 예배 중심. 그렇죠. 예배를 중하게 여겨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다른 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아멘. 그런데 예배는 뒷전이야. 두 번째야. 먼저 내가 내 할 일이 먼저 급해. 내 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내가 뭘 해야 엄마 아빠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내가 뭘 하면 기쁨이 돼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나는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그 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걸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자녀가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있는 거 그냥 다 주고 싶죠. 예? 있는 거 다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가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건 말건 나는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 거야. 그런 자녀를 그 부모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주겠습니까? 에라이, 말은 안 해도 더 이상 못해도 알겠죠? 알아듣겠죠?
에라.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멘.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좋아하는 삶을 포기하고 우리 나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내 삶을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자. 그리고 간 것이 41살 때 간 거죠. 그때 내 밥숟갈 놓은 거예요. 그때 솔직히 말하면요, 밥숟갈 놓은 거예요. 자동차 정비하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안 주시면 굶고 주시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복음을 그냥 바로 뭐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한 10년 동안 이렇게 그 과정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의 과정.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기도의 훈련, 그런 말씀의 훈련. 10년이 되니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해서, 들려진다고 해서 금방 움직이질 못해요. 예, 자기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 말씀의 운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식이 성장을 해야 돼요. 사랑의 의식이 성장해야 움직여요. 사랑의 의식이 약하면, 사랑하기는 해도 약하면, 조금 이따 하지 뭐.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미뤄져요. 근데 성장하게 되면, 성장한 자는 안 돼. 다음은 없어. 움직이게 돼요. 근데 성장이 덜 되면은, 다음에 하도 될 거야. 그때도 용서해 주실 거야. 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장을 하게 되면 움직이게 돼요. 장성했기 때문에 사랑의 의식이 장성했잖아요. 성장했잖아요. 자기 영의 그릇이 채워지면, 차고 넘치면 그때 움직여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영적인 원리. 어렸을 때 애들이 자기 마음에는 막 일어나서 걷고 싶잖아요. 시도를 여러 번 하잖아요. 기어다니다가, 나도 엄마 아빠처럼 일어나 걸어보자. 벌떡 일어났다가 넘어지잖아요.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 뼈가 골격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넘어지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장했느냐, 성장한 사람이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요. 운동력이 달라요.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되죠?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은 있으면서도 못 움직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아직 성장도 안 됐는데 더군다나 마귀가 공격을 하거든요.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큰일 나는데, 방패하는데, 내 쫓겨나는데 막아요. 환경으로, 사람으로 막아버려요. 마귀가 방해 공작을 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방해 공작을 몰라요. 마귀의 방해 공작을 인지를 못해요. 마귀의 공격을 몰라요. 안 겪어봤으니까. 그걸 배워야죠. 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마귀가 공격을 어떻게 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 잘 들어보세요. 부모나 형제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사람끼리 모이고 사람의 의식이 뭉쳐지게 되거든요. 사람을 먼저 의식해요. 사람의 본능은. 자기 가족 먼저예요. 부모 먼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 형제에게 쏠리게 돼 있어요. 사랑은. 연약했을 때, 믿음이. 그런데 성장하면, 장성한 자가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부모, 형제에게 더 잘해요. 그런데 순서를 모르면, 순서가 뒤바뀌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자기는 부모, 형제에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형편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부모, 형제에게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을 더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부모, 형제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세요. 아멘. 고쳐주세요. 아멘. 그걸 몰라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라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근데 사람의 본성이 부모, 형제에게 먼저 끌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야면 네가 사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이 우주, 지구상이군 우주 만물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면 네가 사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런데 순서가 있죠. 하나님 경외가 먼저죠. 아멘. 순서를 알아야죠. 배워야 알죠. 안 배웠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멘 하면 그냥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자라는 그냥 믿음을 팍팍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비결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힘들고 어려운 거, 무거운 짐 지고 막 고행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허락해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멘. 보고 싶어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멘.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버지와 동등될 그런 것을 생각을 먹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아들이야. 아들은 겸손해야 돼. 아버지를 섬겨야 돼.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 아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전한 것처럼요.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 나의 우선순위야.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거예요.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면 부모 형제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환경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세요. 그렇게 부모 형제에게 부모님을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개선해주세요. 환경을. 아멘. 얼마나 이 신묘막측하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죠.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주인이세요. 주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를 나눠주세요. 아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혜가 생겨요. 아멘. 지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받으면 시시해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스워져요. 아이고 내가 그 전에 저걸 잡으려고 저걸 따라가고 목숨 걸고 따라간 걸 생각하면 부끄러워져요. 부끄럽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나중에 가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됩니다.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쓰레기였는데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그냥 밤잠 못 자고 설쳐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거 붙잡으려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있는 걸 붙잡으려고 하는 자는 기름을 주먹으로 잡으려고 움켜드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기름을 주먹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아멘! 아버지. 기름을 주먹으로 움켜잡을 수 있어요? 다 빠져나가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거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멘. 넘치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으신 거예요. 겸손하게.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의 말씀이다. 가르쳐 주시고.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이 영생 말씀이다. 영생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놨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요한 1, 2, 3서에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는 벌써 영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나서 보증을 또 확증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아멘. 아멘. 우리가 그냥 요동할까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내가 약한 걸 아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다. 진리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요동하지 않게 돼요. 붙잡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강권하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같이 호흡을 맞춰 살아갈 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삼층천에 계신 먼저 가신 주님께서 가신 그 곳을 향하여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걸 알게 되면, 그걸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아멘.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멘.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죠. 우리 마음에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좌정에 계시지 않고 만약에 옆에 계신다 해보세요. 그럼 부담이 돼요. 부담돼요. 정말이에요. 내가 잘못할까 하진 않을까? 내가 성령님이 나를 놔두고 딴 데로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염려나 우려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좌정하고 계세요. 아멘. 흔들리지 않도록, 아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아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아들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아멘. 거기서부터 점점 이제 깊이 더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출발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점점 성장해 가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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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탕자가 돼버리면 마귀의 노예가 돼버려요. 마귀의 죄의 노예가, 죄의 종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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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에 한번 가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갑시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에요. 자, 로마서에 보면 좀 알기 위해서 1절부터 시간이 걸려도 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할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 주님께서, 주님은 실체적인 주님은 삼층천에 올라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몸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아멘. 그 비밀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 비밀을. 아멘. 아멘.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아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멘.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세상 것들이 희미해져요. 시시해져요.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시시해진다고요. 정말. 아멘. 아멘. 세상을 이겨요. 그것들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성령님 자유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성령님 자유로 마음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진리의 말씀, 그것도 주님으로 역사하세요. 그걸 우리가 알고 배워나갔을 때 점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식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식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의 의식이 채워질 때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뜻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안 배우면.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의 의식이 충만해지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성령 충만해졌을 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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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게 눌리지 않아요. 사람에게.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말씀으로. 아멘. 믿음이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가짜 믿음이죠. 그쵸? 믿음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믿음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을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거든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멘. 우리는 그걸 배워나갑니다. 날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되어 있는 상태를 그런 걸 느낍니다. 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네. 하나님의 은혜네. 고백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아, 내가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요. 믿음이 채워지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릇이 차면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듯이요. 아멘.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근데 아직 고백이 고백이 안 나와요? 고백이 안 돼요? 그러면 아직 믿음의 그릇이 아직 덜 찼어요. 아직 덜 채워졌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불안 초조하지 마세요. 아직 그릇이 덜 차서 그래요. 그릇이 차면 고백이 흘러나와요. 아멘.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랬죠, 지난주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준다고 하셨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움직일 때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저절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난 믿음 안 갖고 싶어 막 거부해도 그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아멘. 네. 말씀에 비례해서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거죠. 기도. 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그런데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세요. 내가 받으려고 내가 가지려고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아멘. 난 주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주는 걸 목표로 삼아서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주면서 살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는 자로 살게 하세요. 받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살게 하세요. 아멘. 나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도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으라. 주는 자가 됐을 때 성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한 자입니다. 주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는 자가 되어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아까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에 주신 말씀도 주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됐는데, 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도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려고 오셨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자로 살으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나눠주면서 나눠주고 오너라. 삼층천에 계신 주님 앞으로 오너라. 아멘. 주는 자로 살으라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주는 것을 목표하고 설계하며 살으라. 실행하며 살으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라. 주님께서 아멘. 받았던 거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다 주고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여기서 주님 주신 말씀 다 마쳤습니다.